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이제 지켜 나갑니다. 요즘에 그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상처와 깨어짐과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못할 짓을 하기도 하고 또 형제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죽이고 또 상처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남동생이 그 누나를 살해한 사건도 또 우리 기사를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국위 성향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민낯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 1위, 제일 많이 자살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1위, 저출산율, 자녀를 낳는 것도 제일 많이 못 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 노령화 1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입양 수출, 아이들을 이제 입양 아들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도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사교육비 1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이 행복 지수가 끝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행복 지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린아이가 밝고 환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행복 지수가 이 OECD 중에서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패밀리라는 패밀리.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영어의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것이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것을 이제 모은 것이 이제 가족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가정 안에는 가족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Love, 사랑이라는 것이죠. I love you. 아빠와 엄마 사이에도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랑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또 미리 먼저 이제 사별을 하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안 계시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혈육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시라도 혼자 계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I love you, 이런 것이 우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고백이 무성하고, 또 그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최초의 기관이 뭐죠? 네, 답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무질서하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가정 안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가 행복하면 돼요.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그러한 삶을 물려주려면 그냥 부부끼리 서로 행복하면 자녀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참으로 이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3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3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게 3포 시대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연애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그런 가정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자기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생각도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 나라에 팽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녀를 안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 어머님들, 또 이제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자녀를 기를 때 입혀주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다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부모의 이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10년 전에 지방으로 사역을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지방으로 가서 사역을 좀 해야 돼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그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용돈 3만 원만 주면 자기는 서울에서 살겠다. 왜냐하면 얘는 3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딸에게 3만 원, 뭐 많이도 아니지만 한 달에 3만 원 용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3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도 기르다 보면요, 아들내미는 더 합니다. 그냥 옷을요 무슨 허물 벗듯이 여기저기 벗어놓고, 또 우리 아내가 집에 가서 보면 아이들 빨래하는 걸 보면 빨래가 산입니다. 산.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죠.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삶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자녀된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의 그 수고와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 연도마다, 나이대마다, 그 시간대마다 힘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도 보면 이 중학교 2학년 되면요, 아이들이 이제는 막가파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중학교 2학년 때 보니까 그렇게 순둥이였던 아이가 눈을 치켜세우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눈 깔았습니다. 뭐 중학교 2학년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되면 말도 대답도 단답형입니다. 뭘 질문하면 네, 아니요, 끝이에요. 그래도 그것만 대답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왜 그렇대요? 중2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중2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걔네들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북한에서도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제불능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수험생이 되어서 대학을 준비하게 되면 그때는 또 부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에 가면 삼삼, 바다에 가면 해삼, 집에 가면 고삼. 그만큼 자녀들이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대학교 보내려면 대학교 뒷바라지 해야 되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되죠. 결혼시켜줘야 되죠. 결혼시켜주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손주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는 일이 참으로 부모로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이제 이 산모 시대라고 하는, 산포 시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를 길러나가는 것, 이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자녀를 길러나가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 없이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참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자녀를 길러 나갔는지,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자녀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이 자녀들, 특히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손주 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이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가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고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해주다가 보면요, 그 자녀가 올바르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보는 잡지라고 하는 이 잡지책에 보면 마이데일리 모멘트라고 하는 이런 잡지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마가 자식을 망치는 5가지가 있답니다. 엄마가 자녀를 망치는 5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할 때마다 다 그냥 주고,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이가 물건을 던지고 뭐 성질을 부리고 발로 차도 그냥 오냐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야단치고 잘 타일르고 바르게 교정해주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이 또 한 가지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스톱하고 따로 가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제대로 기르는 방법이고, 또 네 번째는요, 잘못된 본을 보여주면 그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집에 엄마 없다고 그래. 그 엄마는 누군데요? 집에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남을 헌담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 아줌마는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교회 헌담하고 목사님 헌담하고 집사님 헌담하고 그러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 부정적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새치기 하고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고,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를 혼자 오랜 시간 두게 되면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혼자 두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부모가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관계를 맺고, 그 아이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지를 그 부모가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이미 커 있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손주들에 대해서 또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양육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우상처럼 여겨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은 결코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공 코드라고 하는 엑설런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헤츠키 아리엘리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성공 원리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공 원리의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 그리고 한 가지는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000년 역사 속에서 그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강인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사고의 훈련을 시켜나가는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아이들을 더욱더 강인하게 만들어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세계의 많은 나라의 속에서 서비스업과 금융업을 잡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를 때에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궁핍함을 또 경험하게 만들고, 결핍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에게 이 자녀가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나서 자녀를 낳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25년 만에 이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을 기름에 있어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이삭이 해달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해주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삭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삭이 젖을 뗐는데 잔치를 벌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 떼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잔치까지 벌여줍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도 그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로 주신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길러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 길렀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두 아들을 한날에 죽게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자식이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혹시라도 마음 아파할까봐,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는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이삭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소중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고자 결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이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책임 있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희생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심령이 되도록 자녀를 길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너무 이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맡깁니다.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다 해주다 보면 아이들은 유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잘 길러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터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느 가정에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한 신비한 노인이 이 엄마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원이 한 가지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신비한 노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아들이
커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사랑만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어거스터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신비한 노인이 다시금 이제 이 어거스터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왔던 그 신비한 노인이 어거스터에게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하기를,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어거스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어거스터에게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거스터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마음이 복되고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다른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약해져서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너무나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 마음 안에 만족이 있어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참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난 참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과 만족감을 통해서 행복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편하게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짐을 지고 산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요 사흘길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짊어지게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 이제 곧 있으면 이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아주 가벼운 것, 불과 칼만 들고 가고요, 아들에게 번지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요, 평상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에게 그 나무찜을 짊어지도록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늘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책임을 지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젊은 이렇게 엄마들 보면요, 아이들 뭐 가방도 다 들어다 주고 신발 신을 때도 신발도 다 신어주고요, 밥 안 먹겠다고 하면 그냥 밥을 떠다가 입에다 먹여주려고 하고, 안 먹겠다 하는 놈은요 먹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지가 배고프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넘어지면 그냥 뛰어가서 바로 일으켜주려고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라고 격려해주고, 아이가 일어나면 다가가서 품에 안아주면서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가정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르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줘야 돼요. 물론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충분한 사랑을 입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충분하게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도록 만들고 희생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잘 양육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을 볼 때에 참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뭐 학업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고 스펙을 길러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 그런 부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아멘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뒷전이 되면요 모두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먼저 제대로 세워주는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굳이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공부 시키면서 주일 한 번, 두 번 빠지는 그런 경험이 아이들 속에 축적이 되면요 아이들의 뇌리 속에 무슨 생각을 갖는 줄 아세요? 커가지고 예배는 언제든지 빼먹어도 되는구나, 저렇게 충분히 해도 되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더 바쁜 일이 많아집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바빠지고요, 자녀를 낳으면 더 바빠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 더 바쁜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신앙적인 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로 기르는 방법을,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드려요? 궁금하시나요? 어느 개그맨이 그러던데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셔요?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돼요. 가정예배 30분 오래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5분 10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딱 사도신경하고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손잡고 5분만이라도 기도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안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가정의 재단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 자녀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게 그런 신앙 유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차일피일 미루고 자녀를 모리아 산에 안 바쳤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는 가운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무도 준비됐고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이삭을 이제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이제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삭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양을 예비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 이삭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신앙의 산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산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된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 자녀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되어지고요, 제대로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가치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스펙 쌓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게 됐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녀가 되어줘야 되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수술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무통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며칠을 밤낮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합니다. 한 달이 지나기도 하고 그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지옥은요,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서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책임을 지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신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매일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매일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봉사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